우리에게 한 마리의 작고 징그러운 애벌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는 흙이 좋고 흙이 전부인 줄 알며 열심히 만난 배춧잎만 갈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이 흙에서 벗어나 하늘을 날아야 하는 나비인지를 잘 실감하지 못했고, 마치 자신이 한 마리의 우아한 아기 백조인 줄 모르고 방황했던 미운 아기 오리처럼 여전히 살아왔던 습성대로 꿈틀꿈틀 땅을 기어다니며 배춧잎으로 허기와 갈증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비가 된 애벌레는 그 고운 날개만 흙에 젖고 빨판에 상처만 입을 뿐 더 이상 배춧잎으로는 그의 허기진 배고픔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새로 생긴 날개를 펼쳐서 날아다니며 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길고 어둡고 무서운 터널을 지나면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거기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 터널을 빨리 통과하고 싶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날개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툴지만 조금씩 날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언뜻언뜻 보이는 꽃잎 위에 앉아보기도 하고 꿀맛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맛은 너무나 달콤했고 날개를 펼쳐 나는 기분은 너무나 자유롭고 신선했습니다. 배춧잎의 맛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주 색다른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비상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배춧잎이 그의 양식이 될 수 없음과 오직 꿀만이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에 그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라 한 마리의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이 이제 갓 애벌레의 허물을 벗고 나온 나비와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나비는 아직 애벌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삶이 젊은 것처럼 애벌레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춧잎을 버리면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세상과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운 날개는 흙에 젖고 기능탕에 빠져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99.99%의 롯의 아내도 자기가 애벌레에서 나와서 나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나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벌레의 삶을 그리워하여 다시 뒤를 돌아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99.99%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 했으니 좀 쉬어도 되겠지.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부족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겠습니까? 그는 마태에 의하면 부자였고 청년이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관한 모든 것을 지킬 정도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율법에 어려는 흠이 없을 정도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도 당당히 걸어 나오지 아니하고 달리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이며 영생의 진리를 탐구할 정도로 그는 열정과 겸손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 가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받을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분명 완벽한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부족한 것이겠습니까? 이 청년처럼 한 가지만 부족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9.99%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목사님, 너무 융통성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숨막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직 예수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융통성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주변에 여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주변에 남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당신만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 수 있겠냐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에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당신이 기본이 되어야 세상에 나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이 안 되기 때문에 헤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이 안 되니 싫은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헤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 마리의 나비가 애벌레의 삶이 아닌 아름다운 한 마리의 나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당대 최고의 종교적 엘리트였고 문학, 법률, 신학을 두루 섭렵한 시성인이 있으며 어려서부터 아구스티누스의 수도원에서 경건 생활을 몸에 킨 신실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는 가톨릭에서 서품을 받은 성직자요 수도사요 대학교의 교수로 어느 한 곳 나무랄 데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불안과 회의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나의 죄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죄를 살피시고 은혜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는가? 내 문제는 아무리 수대사 생활하고 경건의 생활을 해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고행과 근근의 생활에 더욱더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행과 근근의 생활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는 생각보다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오욕만 더욱더 깊어질 뿐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영혼이 원죄에 빠져 있으며 십계명에 의해 철저한 재난에 부딪혀 있는 불쌍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심과 분노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심으로써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으신가 하는 그러한 원망마저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힘과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루트는 그토록 미워하던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위대한 말씀이라고 찬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비였지만 애벌레라 생각했던 루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나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보다 더 높이 군림하면서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던 교황의 힘에 대항해서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종교 계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놓고 기원전 250년경에 유대교 랍비인 사말라이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받은 613개의 계명은 다윗에게 와서는 11개의 계명으로 압축되었고 이사야에 와서는 6개의 계명으로 압축되었으며 6개의 계명이 다시 3개로 압축되었고 제2 이사야에 와서는 다시 2개로 그리고 마지막 아모스에 와서는 5장 4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의 율법으로 압축되었고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에 와서는 드디어 하나의 계명으로 압축되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믿음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우리의 어떤 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대가로 주어지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 자체를 하나의 공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떤 공적을 쌓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공적을 위해서 면죄부를 구입해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내 행실의 결과도 아니며 또 우리의 믿음의 결과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흔히 믿는다고 하면 내가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상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분명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조산모사라고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와 곡식을 그대로 두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추수하는 사람들은 어느 것이 가라지이고 어느 것이 곡식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가라지는 밖에 갖다 버리고 알곡은 모아다가 곡간 안에 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나의 믿음이 가라지이지는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가장 심각한 착각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는다고 하는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타내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의는 한자로 의를 사용해서 옳고 바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생각과 삶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를 때 우리는 그것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였고 3장 10절 말씀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악에서 떠나고 순전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라고 인정하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수 없다면 이 세상에 누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루트 또한 하나님의 의를 고민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차단되었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어려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편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지만 불의한 자에게는 진노하시고 죄인들을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욥이 고민했던 것처럼, 루트가 고민했던 것처럼 인간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의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도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의라는 말은 관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 서로 간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저버렸고 우상을 숭배했고 죄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구원의 의가 아니라 심판의 의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시며 마침내 약속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격하게 되어 있고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진 그가, 그렇게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바울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심판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내가 죄인의 길에 섰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되 3세대까지 갚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소선지서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또 죄를 짓고, 용서하시면 또 죄를 짓고, 하지만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섰을 때 12시부터 3시까지 세상은 온통 캄캄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죽어서 진노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진노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믿는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내리셨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다 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완전한 용서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리적 표현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논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고, 회개하는 것은 아직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이 사람들과 같은 논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정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일반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믿음이 아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1.1억이라도 남김없이 100%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언어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에서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가 죄 지은 만큼 고행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게 나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사상으로 보면 고행을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밥을 해먹던 솥단지나 세숫대야 등등 자기의 과거의 삶을 상징하는 모든 물건들을 다 그물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등에 걸머쥐고 낑낑대며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폭포는 완전히 90도로 되어 있는 폭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모든 짐을 가지고 그 폭포를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떨어지면 또 올라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루트는 또한 어떻습니까?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하나씩 기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거스틴처럼 어긋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으로 그곳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조직하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고 자기 방송도 많이 했고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 훈련도 많이 했고 자선 사업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 생활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관점으로만 보면 웨슬레는 정말 만점짜리 신앙 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와 그러면 그럴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믿음의 확신보다는 극심한 좌절과 실망감만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루트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는 이상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죄들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다시 말해 복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확신에 찬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를 정말 진심으로 믿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러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참으로 어렵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왜 악인들이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저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은 사람은 결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 것이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와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으로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에블레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나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나비이겠습니까? 아니면 에블레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나비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나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욕심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판단이나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샘이 그 물을 솟아낸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죄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이룰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 받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